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또는 나의 군기다 뭐 그런 뜻이겠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을 치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이제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방 족속과 더불어서 싸운 첫 번째 전투, 그게 이제 아말렉 족속과 싸운 전투고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전투였다. 거기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14절 이하에 보면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대대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반의 조치를 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아말렉 족속과의 첫 번째 전투의 의미가 뭘까? 저는 첫 번째로는 상호 협력의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앞으로 광야 생활을 40년 해가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서로 상호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고 있는데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한 몸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지체를 이루면서 일종의 교회론적으로 얘기하면 한 몸 사상을 갖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 할지라도 옆에 같이 함께 해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가 자신의 지도력을,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세 개인의 영성입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 본문을 쭉 읽어보면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뭐 전쟁의 훈련을 한 사람들도 아니고 어찌 보면 오합지졸이거든요. 뭐 장정이 60만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만 많을 뿐이지 뭐 오히려 더 사람이 많음으로 인해서 전투에서 패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일사불란하게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훌, 여호수아 이 네 사람의 지도력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 움직일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교통하는 사람들, 리더십을 우리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모세의 지팡이는 원래 어느 때 쓰여졌던 지팡이입니까? 조금 전에는 홍해 바다를 갈랐던 지팡이에요. 또 그 이전에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 피해 재앙을 일으킬 때 그때 저 나일강 하수를 쳤던 바로 그 지팡이죠.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손에 잡고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주와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강력한 지도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일 전투가 있으면은 그럼 오늘 모든 사람들을 집합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전투에 임할 것인지 작전을 짜고 그리고 전략을 짜서 그래서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런데 오늘 그런 것을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산꼭대기에 먼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교육입니다. 교육.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과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사실은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들어있을 때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모세의 손이 지쳐서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이 승리를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투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교육받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것을 교육시키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모습대로 모세는 사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죠. 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기도의 사람이 되질 못했어요. 솔로몬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변절을 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그래가지고 지리멸멸해 가고 있는, 통일 왕국이 아니라 분열된 왕국이 되어져서 두 나라로 갈라져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나라를 빼앗기는,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게 나라가 패망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그렇게 패망하는 첫 번째 원인은 결국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핑계댈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 네가 예배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요,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에요.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핑계댈 것이 없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문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 필요하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이렇게 아론과 훌이 같이 함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은 사실은 행복한 지도자예요. 그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저 밖에 나가서 싸워줄 수 있는 적군과 영적인 전투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모세가 나이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80이 넘어서서 지금 이런 일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 세월을 지나가야 되는 첫 번째 단계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협력하고 이렇게 서로가 한 몸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12명의 제자를 택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한 명이 사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비극적인 사건이 사실 그 속에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11명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바뀌어졌어요. 옛날에는 비겁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의 사명을 다시 콜링 받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그들은 생명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아니, 한 몸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그런 선봉장들이 되었었어요. 리더십을 그렇게 잡아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리더십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죠? 사도와 그리고 온 교회가 마음과 뜻을 합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심지어는 자신의 재산까지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도 어쩌면 11명의 제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행복한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도 우리가 반면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죠? 오늘 이 아말렉 전투 광야에서 첫 번째 전투입니다. 이 첫 번째 전투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저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동역자들이 이런 옆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 사정을 알아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손을 올려줄 수 있는 모세로 하여금 불편하니까 그죠? 피곤하니까 돌을 가져다가 그래서 그 모세 아래 놓아서 그 모세가 거기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남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동역자들이 있다면 그런 내 옆에 어떤 누군가가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행복한 겁니다. 이것은 꼭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면 아니 내가 내 아내를 도와줄 수 있다면 내 자녀들을 이렇게 피곤치 않고 손을 들어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내 스스로 되어줄 수 있고 내 부모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다 신앙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니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먼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신앙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